오늘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농부가 산길을 가다가 짐승이 우는 소리가 있어서 가보니까 큰 웅덩이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호랑이를 꺼내줬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동안 굶은 호랑이는 농부를 은혜도 모르고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때 농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달랬습니다. 달랬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좀 몇 가지 물어보자. 그래서 먼저 소에게 물어보자. 소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컷 소를 부려먹고 마지막에 죽여가지고 갈비탕, 도가니탕, 설렁탕, 꼬리곰탕 그렇게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인간은 정말 나쁘다. 그게 잡아먹어라 저 사람. 이렇게 소가 말을 하네요. 더 큰일 났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야, 죽을 수는 없고 그럼 한번 여우에게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여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우를 세상에 사람들이 여우를 잡아갖고 고기도 먹고 여우털로 자기 마누라에게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귀걸이도 만들어주고 장갑도 만들어주니 저거 인간은 쓸모없어.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농부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자. 토끼에게 물어보자. 이게 토끼가 뭐라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대체 이게 분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같이 가서 호랑이하고 현장 검증을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호랑이가 내가 빠졌던 웅덩이네. 그러더니 버떡 들어가가지고 설명합니다. 나는 말이야 여기에서 며칠 동안 굶어갖고 죽을 뻔했었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토끼가 농부에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저런 배은망덕한 호랑이는 저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빨리 도망가세요. 이런 예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아주 성도들이 설교를 미리 다 하고 있는구만. 보따리 내놓으라. 머리가 검은 짐승은 키우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나 속담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축복 있고 보호를 받았지만, 여러분, 오랑캐들은 그걸 뺏어갔지만 같은 법궤인데 은혜를 모르는 것들, 자기 욕심, 기적을 바라는 것들은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우화나 속담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찼다. 이게 때가 임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5장 16, 17, 18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봐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오직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감사가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완전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 것도 완전하게 8바퀴 돌을 때, 나만 장군이 죽을 병에서 산 것도 요단강에 완전수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살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6절로 40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450명, 아세레 신 맺는 것들 400명을 때려 부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완전하게 12돌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물쩍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감사생활, 온전한 전도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케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감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시나이다 라고 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에레미야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셔.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7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앞에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지만 없는 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형통이냐 불통이냐 갈라놓는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운다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편 139편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것. 시편 71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원수들의 화를 막아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덤벼오는 원수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이런 자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실 거다. 장양희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고 10가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불행이 빠이빠이가 되시고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게 무조건 행복하다 고백. 두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 행복이 온대. 이것저것 괜히 복잡하게 막 따지고 재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마음의 병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네 번째, 성령 충만하라. 다섯 번째, 매일 30분만 걸어라. 여러분, 걷는 것도 행복이에요. 근육 생기고 면역력 생기고 걸어요. 우리 파주 그리스 연손의 황토길 그냥 걸어요. 걸어. 또 여섯 번째, 하루에 5분 이상 가족들과의 대화에 투자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대화하면 모든 게 풀리고 정이 들고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하루에 3번은 그냥 크게 웃어라. 그냥 정신건강에 좋대요. 그냥 다 웃어보세요. 네, 얼굴 보니까 웃는 얼굴이네요. 감사해요. 여덟 번째, 무조건 이해하라.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그만큼 나에게도 그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토달지 마라. 이유를 달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왜 목사님 저런데, 왜 장로님들 저런데, 왜 저 사람 저런데 하고 토달지 말고요, 그냥 이유를 달지 말란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고 순순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10번째, 내가 살아있음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행복은 눈으로 보이지 또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일상의 감사함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행복은 여러분 곁에 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면 자, 어떤 축복이 올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 환난 가운데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말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소원 다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요 합병증이 걸리고 위급하고 병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튼튼해야 돼. 저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산에 올 때마다 헬스장에 가서, 우리 교인 여기 앞에 헬스장을 하는데 정말 사람 많아요. 헬스를 하는데 어떤 분이요 막 알통이 이만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딱 옆에 오더니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요, 허리는 피해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 몇 살인가 했더니 세상에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안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나도 당신처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나서 참 창피하고 반성한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할 때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요 왕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뭐 이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왕년에 내가요 호신술을 가르치고 그런 소리 아들들 말아요. 내가 왕년에 다닐 때는요 내가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고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했고 11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왕년에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현재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나 그 얘기 해놓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 여기서 딱 점프하면 저 뒤까지 날아갔죠. 진짜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나 여기까지도 못 갈 거야 아마. 지금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이 얘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오면 이것저것 막 합병증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들면요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시험이 오고 상처받고, 같은 말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감사라는 단어만 해도 야 헌금하라는가 보다 하고 괜히 그 다음날 시험 들었대. 근데 어떤 분은 맞아 감사해야지 기적이 일어나지, 남들이 감사 10억 했니 나는 100억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 목사가 설교할 때가 정말 힘드는 게 뭐냐면, 야, 이 사람 이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시험 들 거고 이 사람은 잘 될 거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저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 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럼 병들으면 안 되잖아. 영적으로도 병들으면 안 되잖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병든 자를 보면, 특징을 보면 조기에 병을 발견하거든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알려줄게 봐요. 스스로 여러분이 병들었으면서 병인지 모르고 병을 키우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이 오면요 밥맛 입맛이 없어져요. 그럼 병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오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앞에서 막 울고 난리 났는데도 뒤에서는 맹성맹성해. 그래서 예배가 드리기 싫어져. 교회 오는 게 싫어져. 재미가 없어. 밥맛 입맛이 없어. 병들어서 그래요. 또 두 번째, 병이 오면 매사가 귀찮아요. 영적으로 병이 오면요 봉사, 전도, 기도 다 귀찮아요. 또 육신에 병이 오면 막 짜증나요. 영적으로 병이 오면요 혈기, 고집, 불평이 막 생긴대요. 똑같은 원이에요. 병들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찰떡이가 되는데 왜 쑥떡이가 됐냐? 병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미워하지 말고. 병들면요 고쳐야죠. 어떻게 고치나? 그것까지 가르쳐 줄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영적인 병이 오면요 가기 싫어도 교회 와야죠. 교회 와야지. 자꾸 더 가기 싫어도 예배 시간 계속 오란 말이야. 육적으로 병원에 가면 먹기 싫어도 약을 먹어야 되고, 쓴 약도 먹고, 주사 맞기 싫어도 맞아야 돼. 저는 주사 맞는 거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정말 엄살쟁이라요. 한 번은 간호사가 예방주사 맞는다고 주사 갖고 이렇게 하려는데 소리 질렀더니, 목사님 주사 바늘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몰라요. 누가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맞아야죠. 맞을 때는. 교회 오면요 싫어도 말씀을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죠. 11조 생활 해야죠. 감사해야죠.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라겠는데 어떻게 해야 관계를 완전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나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1절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라. 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다.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감사는 형통할 때보다 어려움 당할 때 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 억울하게 그래도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이 기뻐하고 불평과 원망 짜증은 마귀가 춤을 춘다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은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96편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대요. 영광 시편 135편 1절로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세 번째,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라.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분은 성전에서는 인정 못 받고 주의 종 성도들한테 인정 못 받는데, 여러분 바깥에서 최고 발장 헛것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해요. 성전을 향하여 중요하죠.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 안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왕중왕이 되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하시고요, 경배하며 하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사랑, 감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때문에, beca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사랑해. 잘해줬으니까 감사해.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잘해주는데도, 사랑하는데도 안 하는 분이 있지만은 때문에 감사.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두 번째 감사, 두 번째 사랑이 진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는 거 평생 잊어먹지 마세요.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뭐 100%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도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요,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남이 만나서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예? 저렇게 멋진 자식을 낳아줬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내 말 맞았어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마세요. 때문에 because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부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